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 내 삶을 관통하여 나타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전날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밤을 보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약 3km 떨어진 외곽의 베다니에서 머무신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을 위해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나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몸과 영혼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 여기시고 아낌없이 순종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사실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배고픔을 느끼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일상의 필요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시장하신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곧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 예수님의 행동과 매우 달라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만 해도 병든 자를 고치셨던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열매 맺지 못해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것은 다소 지나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때는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라 열매 얻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제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다소 긴장케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어떠한 기적과 말씀을 베푸신 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 알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하신 능력을 기도의 능력과 비교하신 것은 어쩌면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권하는 일은 오히려 기도에 대한 인상조차 흐려놓는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내용을 연결지어 비교하신 것 자체가 단순히 나무 한 그루의 일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실제로 열매 안에 꽃이 담겨 있기에 은화과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중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데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힙니다. 겨울 우기 이후 6월절이 다가오면서 무화과는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무화과는 상품성이 다소 떨어져요. 그래서 일일이 농부가 따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은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노동력도 절감하고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러한 무화과였습니다. 잎이 무성하기에 당연히 잎과 함께 열리는 아주 작은 열매라도 기대했지만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는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은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이내 주님의 생각은 나무에서 벗어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무만을 향해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 내내 열매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정성껏 돌보고 가꾸었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아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의 일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그 땅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마침내 없어질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주 아름답지만 죄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앞선 예루살렘 입성 때 무리들이 그리고 성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메시아로 알아보고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고 성경에 무지하다는 평가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항변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기 것처로 삼으신 은혜의 축복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죠. 또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축복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은 자신의 재물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희생제사와 종교행위는 공허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까지도 역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주 좋은 극상품 나무를 심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농원을 처음부터 자기 소유인 것 마냥 사유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회개와 의의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편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쫓는 모습을 역사 내내 보셔야만 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부모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계속해서 경고와 징계를 베푸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였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1년 반 전에 채찍을 들고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지만 어제 다시 성전을 돌아보니 여전히 강도의 소굴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자식을 죽이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리라. 끝까지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말라 죽을 것을 나타냅니다. 정한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시는 심판을 마침내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는 사실은 이 심판이 갑작스럽고 긴급함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21절과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서로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파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와 신앙에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더욱더욱 격렬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이것이 진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보다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하나 없이 복음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이 세력은 높이 우뚝 솟은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이 기도는 더 큰 능력으로 응답되어 산을 무너뜨려 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이것은 역사적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일이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시작된 교회의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산과 같이 높고 험한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에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강물은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세상의 바다에 흘러가 바다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산은 대적을 향한 심판과 동시에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구약의 백성들이 시편 118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대적을 잠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년이 지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이방인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와 내 자녀, 배우자를, 내 시간, 내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사유화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 봉사와 섬김으로 아름답게 수고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예배에 나온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기며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바다에 먹혀버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고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칠수록 당연히 세상과 마귀는 나를 대적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산이 있다면 과감히 바다에 던져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이신 그리스도께 시장하심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언제든 원하시면 말씀만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우리는 대적과 고난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가득 맺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대적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히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열매 하나 없이 말라버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